다니엘과 같은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다음 세대를 거룩한 믿음의 용사로 세우기 위한 어린이 주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을 위해 설교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다니엘과 같이 세워 나갈 것인가 함께 나누며 오늘 비전과 소망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인 다니엘서 1장, 이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고 남유다도 망하게 됐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캄캄한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선발합니다. 특별히 10대 소년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학문과 문화를 주입하는 강력한 바벨론 세속화 정책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거대한 제국의 권력 그리고 화려한 문화 앞에서 이름조차 우상의 이름으로 강제로 개명당하게 됩니다. 신앙의 뿌리가 뽑힐 위기에 처한 소년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오늘날의 반기독교적이고 세속적인 문화 한복판에 던져진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생각나게 됩니다. 너무나 현실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거대한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국을 뒤집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또 어떠한 메시지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동경복음교회가 다음 세대의 세상을 거스르는 거룩한 다니엘을 세워나가는, 양육하는 그 비결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의 상반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의 위대한 신앙의 출발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요, 알레보라는 단어인데요, 이 숨이라는 단어는 견고하게 놓는다, 확고하게 박아 넣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레브라는 것은 심장, 마음, 전인격의 중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나의 심장에 견고하게 심는다, 박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은요, 단순히 머리로 이렇게 해야지라고 가볍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심장 가운데에 어떠한 폭풍과 어떠한 쓰나미가 온다 할지라도 결코 뽑히지 않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거대한 쇠말뚝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지금 심장에 박아 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그 당시에 아주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압박 속에서 다니엘이 지금 흔들리지 않는 이유, 바로 이 영혼의 심장에 굳게 박힌 쇠말뚝, 바로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면 여러분, 말로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어른들이 먼저 모범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장에, 어른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쇠말뚝을 박으며 어른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그 심장에 쇠말뚝을 박으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아이들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이 세상은요, 바벨론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강력합니다. 여러분, 요즘 미디어를 보면은요, 매스컴을 보게 되면 동성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학교에서도 심지어는 그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남자가 여자가 아니라 그 다른 성이 있다. 스마트폰, 미디어, 그리고 끊임없이 진화론과 쾌락주의, 황금, 만능주의라는 바벨론의 학문을 우리 아이들의 영혼에 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과 함께 1시간 예배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거친 파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이들은 우리와 함께 있을 때도 있겠지만 우리를 금세 떠나버리게 됩니다. 벌써 저희 아이들이 중학생, 초등학교 6학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요, 사실 어른이 없어도, 아빠가 없어도 잘 지냅니다. 월급날이 되면은, 야,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가자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아빠 혼자 갔다 와. 여러분, 이제는요, 6학년만 돼도, 중학생만 되면은 어른이 필요 없는 나이가 돼버립니다. 혼자서 자기를 지킬 수 있고 혼자서 부모의 품을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서, 어른의 품을 떠나서 세상 한복판에 홀로 섰을 때 그의 심장에, 그의 내부에 무엇이 박혀 있는지, 세상에 어떤 유혹 속에서도 그것을 끌어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박혀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의 진정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온실 속에, 좁은 그 온실 속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복음,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숨을, 말뚝을 박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군대 있으면은요, 겨울이 되면은 보급품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이젠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군화에다가 뾰족뾰족한 못을 박아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아이젠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산악인들은 깎아지는 듯한 수직 빙벽을 등방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장비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아이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음벽에다가 박아놓는 아이스 스크루라는 빙벽 못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등반가들은 높은 산을 올라갈 때, 특별히 빙벽을 올라갈 때 자신의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허공에서 위태롭게 한 손으로 매달린 채 다른 한 손으로는 빙벽에 뾰족한 못을 깊이 단단하게 돌려박습니다. 그 못이 심장처럼 깊이 박혀 있어야만 갑작스러운 사태에서 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발을 헛디뎌서 추락할지라도 허공에 매달려 있는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것은 아이스 스크류를 빙벽에 깊이 박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심령에 박힌 말씀도 이렇게 박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망치로 두드려 박는 게 아니라 돌려서 빙벽에 깊이 박혀야 됩니다. 우리의 심장에 깊이 박혀야지만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빙벽을 올라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뜻을 정하는 튼튼한 빙벽 못을 여러분 어른들이 박아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들이 해야 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발을 헛디뎌도 결코 멸망의 길로 추락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견고한 못을 우리 어른들이 먼저 받고 아이들에게도 심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에 하나님의 뜻을 박았습니다. 다니엘의 구체적인 결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2 구절입니다. 1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뜻을 정한 사람은요, 그냥 살아가지 못합니다. 뜻을 정한 사람은 절대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여기에서 더럽히다라는 단어는 옷에 흙탕물이 튀어 더러워지는 육신적인 오염을 뜻하는데 그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어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더럽히다라는 뜻은 거룩한 하나님께 바쳐진 성전의 기물이나 예물이 이방 우상의 피와 문화로 인해서 본질적으로 부패하고 철저히 훼손되어 버리는 치명적인 오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겉모습만 깨끗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왕이 내린 음식은요, 당대의 최고급 요리였습니다.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던 부정한 제물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고기를 자신의 입에 넣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자신의 영혼이 이방의 문화로 철저히 훼손될 것을, 더럽히게 될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봤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의 바벨론 음식이 무엇입니까? 다만 먹는 것만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먹음직스럽고 화려한 세상의 성공 또한 바벨론 문화가 될 것입니다. 권력 또한, 쾌락 또한 그런 문화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우리 가족들이랑 그냥 한번 예배 한번 빼고 주일 예배 한 번쯤 빠져도 괜찮아.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공부를 위해서라면 주일 예배 정도 한 번쯤은 괜찮아. 남들도 다 타협하고 사는데 나 혼자 그렇게 튀어서 되겠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혹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세상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왕의 진미 얼마나 맛있어 보여? 먹어봐. 그러면서 그것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입에 밀어 넣습니다. 겉으로는요 아이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달콤한 조언 같지만 그 음식을 받아 먹는 순간 아이들의 영혼 속 거룩한 정체성은 산산조각나며 훼손되어져 버립니다. 더러워져 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물을 마실 때 여러분 물 안에 좀 그렇습니다. 들어온 오염물이 요만큼이라도 들어가면 여러분 그 물 마시겠습니까? 독이 이만큼이라도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 마시겠습니까? 요만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준입니다. 똥오줌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 그 물 마시겠습니까?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세상의 문화는 우리 아이들에게 먹고 마시는 문화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세상의 화려한 독을 먹고 영혼이 병드는 것보다 풀을 먹더라도, 채식을 먹더라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순결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가르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깊은 산속에요 1급수에서만 사는 열목어라는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열목어는요 물이 조금이라도 탁해지거나 수온이 올라가면은요 생존하지 못하고 배를 뒤집고 죽어버립니다. 열목어가 살기 위해서는 탁한 하류의 풍요로운 먹이를 과감히 포기하고 목숨을 걸고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서 차갑고 깨끗한 최상류의 맑은 물을 찾아야만 한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 이 열목어와 비슷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러분, 세상의 하류에 떠내려오는 화려한 성공과 쾌락의 미끼를 우리가 덥석 물게 되면 배는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의 영혼은 질식해서 죽어버릴 것입니다. 세상의 탁한 문화, 더러운 문화가 나를 더럽히는 편안한 길을
여러분 단호히 거부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십자가의 좁은 길을 향해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열무와 같은 자녀들로 우리가 길러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열망을 주십시오. 야망을 주십시오. 세상 것과 타협하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고 순결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환관장에게 구했다는 것입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이 세상의 억압에 대적하는 방식은 놀랍도록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8절의 하반절을 보면 그는 결단한 후에 화를 내면서 밥상을 엎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불의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의입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나는 맞아. 나는 맞고 너는 틀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죄성입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 이것이 틀리고 불의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1장 8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누구에게 구했다고요?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은 누구입니까? 바벨론의 제국의 환관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요, 상대방의 권위를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생명과 신념을 다해서 간절하고도 끈질기게 요청하며 설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끈질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안 들어주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아유, 뭐 저 사람 그렇지 뭐. 나랑 다르지 뭐. 저 사람 기독교인이 아니지, 성도가 아니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다르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믿음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폭동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책임자들을 모욕하지도 않았습니다. 목숨을 건 단호한 신앙적 타협 불가의 선을 지키면서도 철저하게 상대를 존중하고 지혜롭게 설득하는 영적인 성숙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이런 부분을 담고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얼굴에 확 티가 나버립니다. 마음이 상하면 그냥 확 티가 나버립니다.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팩트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이 상해버린 게 중요하더라고요. 다니엘 같은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요, 꼭 이 두 가지가 부딪히게 됩니다. 교회에서 배운 것, 그리고 세상에서 배운 것, 이게 계속 부딪힙니다. 여러분, 이 가치관과 충돌할 때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태도를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너는 맞고 저 사람은 틀렸으니까 너는 너 길을 가.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끈질기게, 성실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리스펙트, 존중하면서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악과 섞이지 않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이웃을 향한 적대감이나 종교적인 무례함으로 변질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요즘은 많이 갈라져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내가 맞고 너는 틀려. 왼쪽이 맞고 오른쪽은 틀려. 오른쪽이 맞으면 왼쪽이 틀려. 그런데요,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한 우리들은 세상을 저주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존중하면서, 리스펙트하면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 형제자매, 자녀들 또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나 상사나 선생님, 친구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반드시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의 선을 명확히 지켜나가면서 다니엘처럼 탁월한 성품과 지혜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설득하는 그런 거룩한 실력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촌에 모여 있으니까, 교회 안에 모여 있으니까 우리들끼리만 잘 믿고 살아가면 돼가 아닙니다. 캄캄한 세상에 우리는 중심부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다친 마음을 지혜롭게 녹여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사실 고기를 참 좋아합니다. 한 번은요, 코스트코에 가서 이따만한 고기를 한번 사온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이걸 이렇게 잘 손질해가지고 이렇게 잘 나누면은 맛있는 부위를 더 많이 먹을 수 있다고, 적은 이 돈으로. 그렇다고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칼질이 워낙 서툴러가지고 손톱을 몇 번 잘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날카로운 칼날, 그리고 그것을 감싸는 칼집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칼날이요, 아무리 예리하고 강하더라도요, 칼집이 없으면 주인의 손을 베어버립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함부로 상처를 입히는 끔찍한 흉기가 되어버립니다. 반대로요, 칼집만 화려하고 칼날이 무디다면은 어디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것 같습니다. 뜻을 정하여 라는 십자가의 원칙을 사수하는 것은 시퍼렇게 날이 선 칼날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무례하게 휘둘리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지혜롭게 설득했던 태도는 부드러운 성품, 아마 칼집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날카로운 예리한 칼날과 같은 진리라는 타협 없는 칼날을 심어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이라고 하는, 관용이라고 하는, 용서라고 하는 칼집을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준비되면 세상을 감당하며 세상을 감동시키는 그런 자녀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는 호크마라는 단어를 쓰고요, 우리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하면서 지혜를 뭐라고 그랬죠? 소피아.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목숨을 건 결단과 거룩한 저항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여러분, 뜻을 정하고 더럽히지 않았더니 어떤 결과가 옵니까? 네 가지 축복이 따라옵니다. 학문을 주셨습니다.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기적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일본에 온 지 19년이 됐습니다. 일본어를 사용하는데요, 아직도 일본어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본어 빼라 너무 잘하는데 저는 아직도 머릿속으로 잘 생각하지 않으면 잘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학교에서 배우는 단순한 지식이나 축적이나 이런 IQ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캄캄한 안개 속에서도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그런 지식입니다.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통찰하여 가장 완벽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초월적인 영적인 통찰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우상의 고기를 포기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진미를 포기했을 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바벨론의 박사들보다 무려 10배나 뛰어난 타고난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으십니까? 저도 이런 설교 많이 들어봤습니다. 주의를 지켜라, 주의를 성수해라. 그런데요,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딸 아들은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거 보신 적 없으십니까? 우리 딸 지금 시험 봐야 돼, 학원 가야 돼.
여러분 말이 좀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와서 시간을 많이 쓰게 되면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서 세상의 경쟁에서 뒤처진다고 우리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얄팍한 계산법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항부는 인간의 뇌에서 나옵니다. 인본주의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진짜 세상을 다스리는 이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이 통찰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이들이 주일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혹 수련의 자리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야 학원 가, 너 시험이지? 교회에서 집에 가서 공부해. 절대 이렇게 가르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학문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지혜의 창고 문을 여는 강력한 투자의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이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000년 전에 나라를 이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전 세계에 많지가 않아요. 많아봤자 몇백만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5천만이 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나라 백성이 나라를 잃고 2000년을 이 해외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가 있는 마을마다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을 짓습니다. 회당은 공부하는 곳입니다. 회당은 가르치는 곳입니다.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입니다. 회당은요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과 말씀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20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켰더니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첫 번째로 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세상의 꼬리가 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과 지혜와 여러분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2005년도일까요? 저는 우주를 볼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수련회가 있었는데 한 몇백 명 정도 모이는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했냐면은 천문대에서 이 별을 관측하는 천문대를 빌려가지고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체만원경을 가지고요 우주를 쭉 당기고 보면은요 엄청난 게 보이게 됩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보는 별 하나처럼 보이는 저 점 하나가 별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은하, 별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저 별 하나가 쭉 당기면은 은하입니다. 본 적 있으십니까? 진짜 찾아보십시오. 은하는요, 여러분 우리 은하에는 직접 빛을 발하는 항성, 태양이죠. 태양과 같은 항성이 몇천억 개가 있는 게 한 은하입니다. 그리고 그 항성을 도는 행성이 있습니다. 지구와 같은 행성이 몇 개가 있어요? 항성에는 수도 없이 많이 붙어 있죠. 그리고 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행성에는 위성이 붙어 있어요. 달과 같은. 그러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은하 하나에 도대체 별이 몇 개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점 하나가 그런 은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점 하나를 확대하고 봤더니 은하군이라는 것입니다. 은하가 하나가 아니고 그 은하가 또 다다다다다다다 뭉쳐있는 은하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면은요 이 신비를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태양을 돌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요, 돌고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지구도 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돌면서 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할 법한 일입니까? 이 속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초당 몇백 킬로예요. 그런데요, 이게 돌고 돌고 도는데 서로 부딪히지 않아요. 부딪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행성들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주의 중심인 거대한 이 중력에 우리 지구가 잡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흔들림 없이 자신만의 완벽한 궤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설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상의 잡다한 지식으로 머리를 채운다고 해서요, 인생의 궤도가 완벽하게 되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지혜의 중심이신 하나님이라는 태양에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강력하게 붙들려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교회 오는 것을 막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목회자와 친해지는 것, 여러분, 그게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지혜, 놀라운 학문, 놀라운 해몽, 놀라운 통찰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중심을 단단히 붙잡은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짓밟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과 같이 타락한 이 시대 속에서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다니엘을 우리는 길러내야만 합니다. 아멘. 자녀들의 심장에 십자가의 거룩함을 박아놓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영혼의 순결을 더럽히지 않는 그 순결을 지키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례함이 아니라 존중을 가지고 지혜로운 성품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초월적 통찰력으로 깜깜한 세상에서 축복하는 위대한 믿음의 세대가 우리가 될 것이고 우리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